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끝물포도 만물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에 혼란이 닥치게 됩니다. 삶이 흔들려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헷갈리게 되고 잘못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런 인생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어떤 다른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평안, 안정감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유혹과 그런 미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닥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관점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왕이라 얘기할 때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세운 이 정치 체제로서의 왕은요,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됨의 통치가 실패했을 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고,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를 지내면서 이 왕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왕정 제도가 인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했다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의 결단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통치의 역사들을 이제 쭉 마무리하면서 항상 뒤에 마무리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사가 몇 년을 통치했는데 그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어떻게 했다? 평온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가 활동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그 땅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는 삶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왕으로 모시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오늘 본문이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나 이 구약 성경이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성경에는 어떤 패턴, 구조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미상관법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무슨 얘기를 하면 뒤에 가서 반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지금 책을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핵심적인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반복해서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 방식을 이제 성경에는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지금 이 사사기 전체 책의 핵심이 뭐냐 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있고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 왕이 없는 이 사사시대의 상황 가운데 지금 성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기드온을 통해서
이 사사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지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한 구절을 딱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8장 23절을 딱 뽑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족 소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그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딱 데려오면서 기드온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때에 기드온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8장 2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드온의 정말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치체계다. 다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기드온은 왕정 체제를 수립하지 않았어요. 사사로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드온의 이후의 삶을 보면 자식들을 70명에 놓고 뭐 은금을 많이 쌓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삶 자체는요 굉장히 왕과 같은 삶이에요. 아주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왕정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왕정을 세우려다가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자손이 아들이 왕이 되려고 그랬지 이 기드온은 절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스토리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기드온이 굉장히 좀 잘못된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참된 왕으로 모시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무찔렀어요. 무찌르고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이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가서 이제 무찌르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만나가지고 기드온한테 따집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가가지고 전공을 다 차지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라는 건 이삭을 줍는다는 얘기거든요. 수확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이삭을 줍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 이 가문에서 이제 수확한 첫 수확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오렙과 스웹을 죽인 이 승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거든지 간에 당신들이 한 이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을 하니, 이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이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이 욕심을 가지고 이 기도원을 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교만과 이 잘못된 판단을 이 기도원이 잘 설득을 해서 부드럽게 그 노여움을 풀어서 지파 간의 싸움을 방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 따져요. 그래서 입다는 화가 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여버려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런 장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12지파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고 나오니까 기드온이 너희들의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엘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찾아인 에브라임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분열왕국 시대에 이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였던 이 기드온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므낫세 지파의 첫 수확, 정말 가장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어도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를 이 기드온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오히려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기드온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기드온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지파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300명이서 그냥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이겼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의 이 입다처럼 화를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입다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를 살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멍에 같고 굴복이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원이 입다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다 살육을 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나아가는, 그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그 말씀에 나를 조절해 나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삶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쉽진 않아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과정들을 매일매일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셔요. 평안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혼란스러운 사실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그 땅에 평화를 이뤘던 이 기도원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원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4절부터 나오는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3절까지는 이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와 화평을 이루는 이런 사건인데, 나중에 4절부터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역사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갈골이라는 저 요단 동편에, 저쪽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그 동쪽에, 이쪽으로까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도망을 가면 이제 기도원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는 거기에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이 300명이라는 용사들은 굉장히 기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지름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 빠른 길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성경 보면은 이 사람들이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하니까, 기습 공격을 하니까 빨리 갔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서 이 숫곳을 지나면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좀 약주도 주시고 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니 지금 네가
이 미디안 군사들, 그 300명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지금 내가 쫓아가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을 네가 무찌를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건대 지금 전쟁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겠냐? 혹시 너희들이 패배하고 다 죽고 미디안이 다시 이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도와준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숫꽃과 분열도 마찬가지는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좋다 그러면 내가 미디안 군대 다 무찌러 와가지고 너희들을 싹 다 멸망시켜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에 대해서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 행위 자체는 같은 동족을 죽인 아주 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권을 지금 행사하는 이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지금 사사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사사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이방 민족하고 섞여 살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다 멸망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살아나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가 닥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삶 자체는요, 억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힘든 과정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편안한 길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 우리 지파와 가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협력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생존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패했는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기드온이 같은 동족을 살해한 아주 잔인한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숫꽃과 분열 사람들을 멸망시킨 이 기드온의 칼에는요,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들과 조약을 맺으며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쉽죠.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숫꽃과 분해의 사람들처럼 생존의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존의 문제가 양립할 때, 충돌할 때,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삶이 여러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아, 내가 진정으로 나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성령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주님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 기도, 주님을 향한 열정,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기드온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이 오류를 범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에봇을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 땅의 바알 신앙이 더 팽배해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에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에봇이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도 제사장 에봇을 데리고 그래요. 어떻게 가야 될지 판결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드온이 우상을 만들려고 에봇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제사장, 레위 제사장만이 이 에봇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엉뚱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동기는 좋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왕인 다윗,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그 법궤를 수레에 옮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율법을 그렇게 몰랐을까 싶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괴에 깨어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전쟁을 많이 겪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깨어 있어야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의 결단과 헌신을 끊임없이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